제왕의 영혼들. 소르델로는 베르길리우스와 잡은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반가운 마음에 서너 번 더 얼싸안았으나 그래도 아쉬운지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잠시 후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그때서야 소르델로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이름을 물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당신들이 이 산으로 향해 오기 훨씬 이전에 내 뼈는 옥타비아누스의 손에 의해 땅에 묻혔소. 내 이름은 베르길리우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전인 기원전 19년에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오. 처음에 소르델로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뜻하지 않은 사태에 놀란 사람처럼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더니 곧 몸을 가다듬고 베르길리우스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라틴 사람의 영광이여, 당신으로 인해 우리의 언어는 비로소 위대함을 드러내고 보석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고향의 자존심이요, 우리 조국의 영원 불멸한 명예이십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면 지옥의 어느 곳에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슬픔과 고통만이 있는 참혹한 그곳의 모든 옥을 거쳐 이곳까지 왔소. 또한 하늘의 힘이 나를 움직여 그 은혜로 이렇게 연옥을 순례하고 있는 거라오. 소르델로는 안쓰러운 표정을 짓더니 다시 물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으로 가게 되셨습니까? 베르길리우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의 림보에서 구원을 기다리게 된 것이라오. 즉, 이렇다 할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오르지 못했던 거라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있었소. 소르델로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진심으로 베르길리우스의 처지를 애석해하는 듯했다. 베르길리우스는 소르델로의 손을 꼭 잡으며 오히려 그를 위로하였다. 내가 사는 곳이 비록 지옥이지만 그곳에는 고통이나 가책이 없다오. 림보에서는 흐릿한 어둠에 둘러싸인 채 한탄이나 통곡도 없이 그저 긴 한숨만을 내쉬는 것이 전부지. 림보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소르델로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 잔뜩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친절하고 자상하게 그곳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간직하고 있다오. 림보에는 그 원죄를 씻을 수 있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과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은총을 받지 못한 어른들이 있소. 그들은 지혜, 절제, 용기, 정의의 덕을 알고 지켜온 영혼들이라오. 그때서야 소르델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르길리우스는 기회를 엿보다가 슬며시 소르델로에게 부탁하였다. 소르델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오. 만일 그대가 연옥의 입구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나 가르쳐 줘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소. 그러나 소르델로는 기꺼이 나서서 선뜻 대답했다. 제가 그 길을 알고 있으니 갈 수 있는 데까지 안내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영혼들은 달리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 둘레를 돌거나 위로 오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나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길을 나서려다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소르델로는 조금 느긋해진 목소리로 다시 말하였다. 보십시오. 벌써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밤에는 산에 오를 수 없으니 어디 좋은 휴식처를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너머 오른쪽에 한 무리들의 영혼이 있으니 괜찮으시다면 그리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사귀게 되는 것을 아마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잔뜩 부풀었던 기대가 한풀 꺾이자 실망하여 물었다. 왜 밤에는 산에 오르지 못합니까? 누군가 앞길을 가로막고 회방이라도 놓는 것인가요? 아니면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규율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러나 소르델로는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금을 그었다. 해가 진 다음에는 이 선조차 넘을 수 없습니다. 태양은 하느님의 은총을 뜻하므로 하느님의 은총이 사라진 밤 시간에는 연옥의 산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오르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둠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어둠이 능력을 빼앗고 기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수평선 아래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밤의 어둠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서 산밑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베르길리우스는 동시에 놀란 표정이 되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소르델로, 그렇다면 그대가 말한 대로 편하게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오. 소르델로는 서둘러서 앞장을 섰다. 세상의 산과 마찬가지로 연옥의 산에도 바위와 바위 사이에 움푹 팬 평평한 분지가 있었다. 소르델로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으로 가시지요. 저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 분지는 우리들을 편하게 감싸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 분지까지 때론 가파르고 때론 평평한 오솔길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곳 가장자리는 절반 이상이 무너져 있었다. 금이나 은, 루비, 진주, 윤이 나는 밝은 나무, 가타듬은 벼곡이 아무리 뛰어난 빛을 낸다 하더라도 이 골짜기에 있는 화초의 빛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연의 채색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의 향기로운 냄새가 어우러져 황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풀밭 곳곳에는 한 무리의 영혼이 둘러앉아 거룩하신 성모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성가를 듣고 있자니 가슴에 평화가 가득 넘쳐 흐르는 듯했다. 안내를 맡고 앞장서서 가던 소르델로가 우리를 향해 말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듯 합니다. 이 언덕에 자리를 정하고 저들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짙은 석양이 아직 산 허리까지밖에 번져 있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소르델로의 제안대로 그곳에 잠시 머물기로 하였다. 소르델로는 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영혼들 중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노래도 부르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자가 바로 루돌프 황제입니다. 루돌프 황제라면 이탈리아의 치명적인 족벌 분쟁과 당파 싸움을 방관했던 자가 아닙니까? 백성들의 평안을 외면한 채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놀람과 동시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분노하였다. 그런 자가 어떻게 연옥에 와 있단 말입니까? 소르델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요. 루돌프 황제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신하들 사이에서도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까지의 관행을 고쳐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개혁의 뜻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죽음이 먼저 그를 찾아왔으니. 루돌프 황제 옆에는 위로하려는 듯 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량해 보이기는 하지만 왠지 얼굴 가득 수심이 깃들어 보이는군요. 그는 보헤미아를 다스리던 오토카르 2세라고 합니다. 그는 강보에 쌓였을 때도 수염난 아들 벤체슬로우스보다 훨씬 더 선량했지요. 하지만 오토카르의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안일과 탐욕에 젖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카르는 연옥에 와서도 아들 걱정 때문에 미소조차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죽음이 둘 사이를 가른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만은 끊지 못하는 법이다. 나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떠올리고는 마음이 숙연해졌다. 소르델로는 영혼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저쪽에 상냥해 보이는 자와 은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납자코 사나이가 보입니까? 저 납자코는 프랑스 왕 필립 3세이고 상냥해 보이는 자는 엘리코라고 합니다. 필립 3세는 카파로니아 지방을 정복했지만 프랑스 해군이 패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인 필립 4세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턱을 괜 채 한숨을 쉬고 있는 엘리코 역시 사위인 필립 4세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4세가 어떻기에 사돈끼리 마주 앉아 저렇게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죽어서까지도 현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가엾게 느껴졌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그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던가. 필립 4세는 프랑스의 불행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타락한 생활로 나라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르길리우스가 질문을 하였다. 수려한 용모를 지닌 저 사람과 그 옆에서 늠름한 풍채를 자랑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요?
콧날이 오뚝하고 이목구비가 수려한 사람은 샤를 앙주이고 그 옆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은 아라곤의 피에트로 3세입니다. 샤를 앙주는 나폴리와 시칠리아 등 여러 왕국을 정복하고 콜라디노를 죽였지요. 피에트로 3세가 죽고 나서 그의 뒤에 앉아있는 알퐁소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면 프랑스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결국 자코모와 페데리코가 왕국을 차지하였고 둘 다 부왕이 누렸던 명성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샤를 앙주와 피에트로 3세 역시 훌륭하고 용맹스런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소르델로의 말에 내가 대꾸했다. 그래서 씨앗에 비하면 나무는 뒤떨어지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혼자 앉아있는 영국의 왕 헨리 3세가 보입니까? 그는 검소한 생활로 다른 왕들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지에서 보다 좋은 싹을 틔웠습니다.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1세를 보십시오. 무리에서 벗어나 조금 아래쪽에서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나는 다른 무리보다 차림새가 좀 초라해 보이는 한 영혼을 가리켰다. 그는 굴리에모 후작으로 왕족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군의 음모로 자기 나라 백성들에 의해 쇠 조롱 속에서 갇혀 죽었지요.